심히도 주인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율법을 이루신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그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든 육신으로 살든 죄 아래서 죄에 끌려 종이 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른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죄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가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 짐승을 사냥하려고 구덩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덫을 놨던 사람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의 그 구덩이에 그 올무에 걸려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올무에서 그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율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상대가 약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동정심이거든요.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주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던 우리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고 동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동정심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도 주님과 같은 그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동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건 율법의 기능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걸 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종 질병과 그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게 동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주님을 닮으면 상대가 못하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약한 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게 동정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시면 그 생명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동정하는 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절로 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는 그 가지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절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늘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열매가 절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내가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 하면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혀를 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혀를 금하는 게 뭐냐? 악한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이 얘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은 그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드러나야 될 혀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 옛 성품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악한 말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말, 죄악된 말, 하나님 앞에 죄된 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참된 진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생명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은 기준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신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걸 이뤘다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곧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 있는 사람은 선으로 대하는데 그걸 악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선으로 대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악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건 뭐겠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고는 버리고 그 옛 성품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또 그 성품이 바뀌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시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멀리하세요.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성품은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시잖아요. 불변하시잖아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열매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